휴가 나왔는가? 아따, 좋아졌네. 오늘 아침 나눌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냐 예수냐, 표적이냐 예수냐. 누차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의 관건은 이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렸느냐 아니면 여전히 눈이 닫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그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새로워진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비늘이 좀 벗겨져서 이전과는 다른 게 보여야죠. 좀 새롭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제자들의 눈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물어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그러고 막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막 선지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혹시 그렇게 눈이 닫혀 있느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게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참 좋다, 기쁘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내가 뭐라고 고백할 거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것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는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눈이 열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30절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벳세다 들판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5천 명 이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금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또 뭘 구해요?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또 여러분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돼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신분증? 주민등록증?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겠죠. 이거 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난 당신 잘 모르겠다. 운전면허증도 보여줄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뭐가 됐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여기 살고, 나 여기 이런 사람들하고 지내고 있고. 그런데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 없습니까? 또 다른 증거 없습니까? 아니, 제가 등본까지 떼줬으면 됐지. 호적등본도 떼줘요? 그러지.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열린배대교회 담임 목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 그러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데리고 가서 자, 이분이 저를 증언해 주실 겁니다. 또 다른 표적 없습니까? 주보로 줘 보십시오. 주보에 제 얼굴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표적 없습니까? 당신이 열린배대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표적이 증거라는 얘기니까. 계속 증거를 요구한다면 무슨 수로 그걸 만족시키냐고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증거는요. 또 다른 증거는요. 또 다른 증거는요. 아니, 방금 전에 오병이어 먹어놓고도 또 다른 증거는요. 지금 자신들 앞에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표적 중에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질 못하고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래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증거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어떤 짜릿한 체험, 신비한 경험 계속 요구합니다.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이번에는 우리를 떡과 고기로 먹이셨는데 다음에는 또 뭐로 먹이실랍니까? 까마귀가 날라와서 고기를 좀 주실랍니까? 뭐 좀 새로운 거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많은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뭐 개인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뭐 기대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소원이나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절입니다. 35절. 예수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 우리도 좀 먹여주십시오. 지금처럼 일회성, 단회성으로 그냥 딱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떡과 고기로 우리들 배불리 먹이는 이거 말고 이거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맨날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살만해지고 나를 답답하게 했던 이 문제로부터 내가 좀 풀어지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는 거죠. 그러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나요? 확신이 별로 안 서십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 주실 수 있냐고요? 하실 수 있죠. 매일매일 주실 수 있죠. 모세는 40년 줬습니까? 예수님은 400년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번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 또 다른 만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만나, 그런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만나, 그런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이 만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또 다른 증거를 계속 요구합니다.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다른 거, 다른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내일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장되는,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 영혼이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생명. 바로 이런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만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도, 가버나움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났는데도, 떡과 고기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거든요. 그럼에도 저들이 쫓는 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이 쫓는 건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뭘 쫓아오는 거예요? 표적을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쫓아와요. 어제 본문 말씀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겁니다. 뭔가 더 신비한 건 없을까? 뭔가 더 좀 짜릿한 건 없을까? 뭔가 더 좀 신비한 건 없을까? 계속 그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이 표적을 쫓는 사람들의 맹점, 어느 날 더 이상 이 표적이 없다고 느낄 때에 불안합니다. 어제보단 더 강렬한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매일같이 표적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혹은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시는 건 아닌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감정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대상, 우리가 진정 쫓아야 할 대상, 우리가 진정 매일같이 사모해야 할 대상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을 계속 주님께 요구하게 돼요.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이 손가락을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가 만졌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만졌다는 말도 없고 안 만졌다는 말도 없고 아무쪼록 도마는 예수님이 만져보라 이 말 앞에 무너집니다. 나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그 앞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드린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옆에서 다 봤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도마 있었을까요? 물 위를 걷는 것도 도마도 봤나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 도마가 봤나요? 그런데도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많은 표적과 누구보다 많은 증거와 누구보다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손가락 넣어봐야겠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손가락 신앙이 됩니다. 내가 이거 만져봐야겠다. 내가 이거 눌러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눈이 그제서야 열려요. 표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표적이 내 눈을 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지 뮬러를 이야기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자, 뮬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뮬러가 예수님을 잘 믿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번 정도 표적을 경험했으면 나라도 예수님 잘 믿겠다. 우리도 5만 번 정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5만 번 체험을 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갈라 치면 우리는 그 다음번에는 5만 한 번째 표적을 요구할 거예요. 5만 한 번째를 체험하시면 당신은 그 다음날 5만 두 번째 표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를 세려고 그래요. 이게 5만 번이냐 5만 한 번이냐 스케일을 따져요. 5천 명을 먹였냐.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데 스케일을 따집니다. 우리는 또 횟수를 따집니다. 이번 한 번만 하지 말고 모세처럼 최소한 40년 정도 우리에게 좀 먹여주십시오. 그러므로 표적, 숫자, 스케일, 횟수 계속해서 우리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짜릿한 것, 더 신비로운 것 계속 이런 걸 요구합니다. 안타깝죠.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주민등록증도 보여줬고 호적 등본도 보여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노예 소속 증명서까지도 보여줬는데도 제가 목사인 걸 잘 모르시겠어요? 총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로 목사고시 패스한 사람인지 한번 보시고 호신대에 전화해서 제가 정말로 신대원 나온 사람인지 한번 보시고 제가 논문을 제대로 쓴 것인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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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겉다리를 잡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눈이 열리면 내가 지금 풍부하지 않고, 내가 좀 궁핍해도, 내가 지금 넉넉하지 않고,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고 조금 허술해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눈이 열리면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분을 믿는 영생 안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살죠. 제 아내는 저를 믿고요. 이 믿음, 계속해서 제가 아내에게 뭔가를 증명을 하라고 한다면 제 아내는 얼마나 불행할 겁니까? 찌개 끓일 줄 알아? 김치는 담글 줄 알고? 애기는 돌볼 줄 아나? 계속 그러면서 내가 어떤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면 제 아내는 숨이 막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음에도 오늘 당신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지, 나를.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눈이 열리면 또 뭐가 보이는가?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사명이 보입니다. 사명. 39절. 자, 오늘 보면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38절이네요.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 이게 사명이죠. 눈이 열리면 사명이 열려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업을 하게 하셨는지 눈이 열려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함이구나. 눈이 열려야만 사명이 보입니다. 눈이 열려야만 내가 이 땅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려야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드렸던 고백, 드렸던 질문, 사도행전 22장 10절.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나?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눈이 착 열리고 나서 내가 핍박했던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드린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 왜 나에게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눈이 쫙 열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삼으셨구나.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바울은 거기다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립니다. 눈이 열려야 이게 보여요.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지막,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생기죠. 눈이 열리면 아주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인가?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 없죠. 아주 든든한 믿음. 눈이 열리면 이게 보입니다. 자, 39절 말씀 볼까요?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제 의지가 아니라 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살려낼 거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의지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다음날 나 당신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뭔가 좀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이 닥치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시편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왜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고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내가 이 손을. 너는 나를 좀 놓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기어이 살려낼 거라고. 눈이 열리면 이 예수님의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죠. 나는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 사업장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 눈이 열리면 안정감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손을 넣지 않아도, 내가 이제 굳이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이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이 눈이 열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지금 안정감 가운데 있는, 내가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장중이라고 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장중. 주님이 꽉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4